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2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큰형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막 몸으로 밀고 땡기고 막 벽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들어가서 말리세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라. 그때 저희 큰형님 나이가 29입니다. 아버지는 환갑을 훨씬 넘겼죠. 신나게 싸웠습니다. 아주 무리하고 버릇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싸운 이후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유산을 챙겨 나가서 장사를 했지만 도박에 빠져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자식들은 다시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이혼하고 그리고 한랑처럼 술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기저귀 차고 살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탕자의 인생이에요. 한 집 걸러 한 집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탕자가 나옵니다. 아주 무례하죠. 아버지가 새파랗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나누는 건데 살아있을 때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빨리 죽으세요.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이 둘째들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둘째들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첫째는 성공을 잘 못해요. 첫째는 고지식하거든요. 둘째, 셋째가 성공을 잘합니다. 집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집에서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윤을 남겨야 돼. 어려서부터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나는 집에서는 지분이 없어. 밖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관계성을 잘 해놓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친절하고 어디 가든지 매너 있게. 왜요? 집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집에서는 큰형이 다 먹으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다 둘째랍니다. 둘째인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잔머리를 잘 쓴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갈까요? 간섭받기 싫으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매일 파티를 합니다. 매일 파티를 해요. 매일. 허랑방탕하게 마십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지갑은 텅 비고 거지가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요 반드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절대 부모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을 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을 쳐야 진리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됐겠어요? 바닥을 쳐서 목사가 된 거예요. 바닥을 쳐서. 인생의 바닥을 반드시 경험하세요. 안 죽어야 안 죽어. 팔팔하게 살아야 돼. 깡이 더 세죠. 바닥을 경험해야. 바닥도 별거 아니네.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꼴찌 한번 해보세요. 꼴찌. 굉장히 꼴찌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내려갈 데가. 1등 하다가 2등 하면 자살하지만 꼴찌 하다가 자살한 사람 보셨어요? 꼴찌 하다가? 시험 보는 순간에도 행복합니다. 꼴찌는 오늘 시험 보는 날이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모든 재물을 잃으면 그때 아버지의 집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머슴.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잘 먹는데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무너졌나. 와, 그 품꾼, 그 머슴, 그 소장농이 너무 부럽다. 그러면요 자존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빨리 버리세요. 자존심. 자존심을 버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존심을. 여러분, 자존심은 10원 전에 동전받아 못하다는 걸 빨리 인정하세요. 죽음 앞에 서면 허세와 교만을 버리게 돼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100억을 갖다 다 탕진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젠 제가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 아버지는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자식이 막 죽어가는데도 빨리 직장 나가. 빨리 돈 벌어와. 빨리 돈 벌어와. 아니, 자식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타락한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 가치관이 타락하면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요즘 보면 돈이 더 중요하니까 막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이런 타락한 가치관을 누가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걸 보여줘야 세상이 그걸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근데 그 가치가 이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는 오늘 북한산에 가지만 너는 교회 가야 돼. 왜 그래? 왜? 아무래도 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거든? 딸들이 그러죠. 엄마한테. 엄마 교회가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본능으로 합니다. 본능으로. 기도하면 뭐가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품꾼의 한 사람처럼 이제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러니까 가장 비싼 옷, 가장 귀한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가 뭐예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신발을 안 신는 것은요 노예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겠다는 것은 아들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 이 자식한테 너 그 돈 어떻게 썼어? 물어봐요. 자식이 돌아오는데 야, 그 1,000억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썼니?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은 그걸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다 알아, 다 알아. 말하지 마.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관심은 유산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보겠습니다.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그때 당시 전화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밖에 나가는데 1년 동안 안 돌아오면 죽었다고 여긴 거예요. 그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나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1년이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1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려요. 항상.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7절.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제비는 철새죠. 철새. 제비는 올 때와 갈 때가 명확해요. 그쵸? 연어도 보면 산란기가 되면 강 기슭으로 올라오잖아요. 왜? 본능. 내가 알을 낳아야지. 그러면 안전한 장소로 올라옵니다. 수구초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짐승, 이 모든 것들이 죽을 때마다 자기 종말의 때를 안다니까요. 짐승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은 모른대요.
내 백성은 그들이 돌아올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계속 나쁜 짓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나 학보다 더 미련한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17장 26절 27절)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지금이랑 똑같죠? 우리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지금 하고 있죠, 사람들이. 따라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거라니까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뭐였어요? 먹고 마셨어요. 전혀 심판을 대비하지 못합니다. 오직 육신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하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왜? 못 알아들으니까. 사렙다 과부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 과부는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네가 그 통에 가루로 떡을 해먹기 전에 먼저 나한테 주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믿져야 번전이니까 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먹고 삽니다. 기근을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도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믿어야 엘리야가 전하는 설교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왜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아나면 그때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믿거든요. 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545페이지. 23절 24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애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그동안은 어쨌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목사를 믿기는? 돈밖에 모르잖아, 목사들이 말이야. 다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목회하는 거지. 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로 바꾸자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죽였다가 살려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렙다 과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이성, 내 상식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뭔가 고민했던 건 그걸로는 불가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9시에 늦어서 교회를 막 까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이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욕할 때 교회에 나온 게 진짜죠.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거품을. 교회가 욕먹게 하면서 그래도 교회 다닐래? 직장에서 교회 다니면 완전히 왕따잖아요. 왕따. 제껴버려. 아, 밥 먹는 것도 막 냄새가 안 좋네. 아, 교회 다니는 것들은 눈 감기기 너무 싫어. 눈에다 테이프를 붙여버려.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밥 먹으려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막 묵주 돌리면서 어험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피차.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기분 나빠하면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그랬지. 욕 먹으면 내 믿음이 증명된다고 그랬지. 여러분 욕 먹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 세상 살면서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은 항상 욕을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공하면요 다 질투합니다. 근데 망했어. 그러면 항상 긍휼이야 긍휼이. 어쩌기 뭘 어찌 망해 죽어야지. 성공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칭찬 안 합니다. 분명히 저 자식은 컨닝해서 잘 됐을 거야. 항상 해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망하면 선물이 계속 와. 막 밥도 오고 국도 오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된다는 사인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번 주 직장 가서 욕 2번씩 얻어먹으세요. 왜 댁은 그렇게 장사를 잘해?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성경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수님 시대는 수리아.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만인데요. 탁월합니다. 모든 부분에 탁월해요. 근데 하나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납치해왔던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모르죠. 얼마나 나만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을 고칩니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잡혀왔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아마 기분이 좋았겠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그래서 나만이 시녀의 말을 듣고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말대로 순종을 해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568페이지) 있습니다. 568페이지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문둥병이 나은 거죠. 나만은 문둥병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왔다가 구원받아요. 나만 구원받았어요. 나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질병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병도 고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경우 많죠. 왜 하나님이 사별하게 하시고 이혼하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외롭고 고독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별은 축복입니다. 이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살만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픔과 가시를 주십니다. 상처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은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가. 내 삶에 가시가 있었다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진짜 원래 믿음이 좋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인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자기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재산까지 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 때문에 예수님 찾아서 구원받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르죠.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눈동자가 파랬는지 너무 막 감동이 임했겠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부드셀라를 낳았고 부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에녹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정신 차리는 경우들이 많죠. 왜요?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지거든요. 에녹에게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잔잔한 인생의 호수 가운데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허리케인을 보내셔가지고 집을 날려버렸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 콜로라도 이런데 허리케인이 막 집을 다 완전히 막 조각 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재수 없는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꼭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교회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안 해요. 아니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꽃을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보내요? 유치하게? 꽃을 보내고 막 초를 바닥에 깔고 하트를 날리잖아요. 하트.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을 콜링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은 다 뭐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각본을 짜고 부르신 거예요. 각본 짜고. 왜요?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시려고 그럽니다. 한 꼬마가 목사님한테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넌센스 퀴즈.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뭔가요? 4다. 뜻은요? 몰라. 목사님,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목사님 하나 더 낼게요. 4 더하기 4는 뭔가요? 8이다. 뜻은요? 몰라. 그래서 꼬마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팔자가 고쳐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근데 안 바뀌어. 왜? 안 믿으니까. 믿는 척하니까. 여러분 믿는 척하고 믿는 거하고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믿는 척은 타협합니다. 타협해요.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왜요? 좋잖아요. 없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집에 가서 3번씩 고민하세요. 예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와도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제가 그러잖아요. 취미생활을 하라고. 제가 매일 설교하고 진짜 너무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세상적으로 아주 불쌍한 직업이 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 재미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적으로 기쁜 거죠, 영적으로. 재미가 없는데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기쁘고 더 막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는지. 그런 세계가 없으면 윤수의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윤수의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 사기꾼한테 설교 들어서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순종하면 내 인생의 우울함은 끝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어디서 나와요?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안에서. 저는 이 기쁨 때문에 살아요. 이 기쁨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 기분 좋은 거지, 직분이나 감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을 흔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나왔다고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과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아직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듯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자, 우리 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저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집과 내 직장과 사회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왠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하여 내 인생도 새롭게 펼쳐지도록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